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그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지옥이 실제한다고 하는 것을 바로 그 지옥의 실체를 여기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죄 좀 지었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서 영원토록 거기서 살게 하는 것 이게 정말 공평한가? 그러고도 하나님이 사랑이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 지옥에 갑니까? 왜 그 사람이 지옥에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있는 곳 그리고 내 아버지 또는 내 아내, 내 남편이 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서로 볼 수는 있으되 갈 수 없고 한쪽은 거기서 보람을 누리는데 다른 한쪽은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있는 것을 서로 마주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논정하라면 논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 시간이 한편 두렵고 떨림으로 다른 한편은 기대와 어떤 그 간절한 희망으로 기다려지고 흥분이 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은 내게 있어서 증명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가 지옥에 갑니까? 왜 그 사람이 지옥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공평했기 때문에 내 아내가 지옥에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 내 남편이 지옥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리라 여겼던 내 자식이 지옥에서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향해서 헐떡거리던 것처럼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에 떨어뜨려 주셔서 그것이 구하는 것의 전부가 되는 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건지. 자, 오늘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예를 들은 겁니다.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잔치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심판이 된 그런 경우에 놓여 있는 사람, 이걸 유대인들이 이걸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이런 문화는 조금 다르겠으나 패러다임은 똑같죠. 이런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 이 비유를 들으면 충분히 압니다. 이걸 가지고 누가 지옥에 가는지 예수님이 이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먼저는 보니까 하나님의 초청, 여기 비유에서는 임금이 초청을 했죠. 잔치에 오십시오 초청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초청했습니다. 구원을 초청했습니다.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들어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대다수의 이스라엘이 그랬고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똑같이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했다 이러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초청한 이 구원을 정면으로 대놓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들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어떤 경우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들을 때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3절, 4절, 5절, 6절에서 보다시피 그 이유들을 드는데 나름대로 납득할 만하고 나름대로 사람끼리 사는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볼 때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될지 모르나 그러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거기 나오는 예들을 보니까 생활고를 덜미기면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나는 바빠서 못 갑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건강상의 이유를 대가지고 아이고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이러다 건강 더 나빠져서 안 되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일상의 이유들을 댑니다. 다 같이 일상의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는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거부를 하는데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임금의 잔치에 가야 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지금 현재 만족합니다. 현재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아서 선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나를 들어 법 없이 살아도 될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알아서 선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무슨 불행한 일이 닥치고 나는 그런 염려를 만들지 않고 살고 있으니 굳이 하나님이 초청한 구원에 내가 뭐 신경 쓰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점잖은 거부이지만은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은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 거부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것이든지 초청하는 것든지 이 모든 것은 거부합니다. 때로는 신경질적으로 거부합니다. 다른 한 가지를 더 예를 들면은 그 3절에서부터 6절에 나오는 그 분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현 대통령에 대해서든지 정권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놓은 것들 보면은 좋은 말도 있지만은 비난을 위한 댓글들도 상당히 많은 걸 볼 수 있죠. 거기는 딱히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적개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것은 무조건 거부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념에 충실하고 내 신념을 따라 나름대로 충실하게 사는 이것을 헷갈리게 만들거나 이것을 집적이는 것에 대해서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게 지금 적개심과 모욕을 주고자 하는 어떤 이런 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죠.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낸다, 또는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그 고유정입니까? 전 남편을 그렇게, 그죠? 죽이고 아이들을, 이런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낸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놓고 모욕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은 저 자들은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하다,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니까 다들 그렇게 합리적으로 수긍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누가 봐도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볼 때 교회를 잘 다닙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생활이라 하면서 나름대로 기독교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볼 때에 저 사람은 천국이 있다면 저 사람은 꼭 천국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다, 그리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천국에 있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도 잘 다니고 꼭꼭 예배도 잘 가고 다 술 마시는 자리에서 지는 술을 안 마시겠다고, 니와 그러노?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지옥에 보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긍이 안 됩니다. 아니, 저 착한 사람을 그 지옥에 갔다, 이것에 대해서 이유를 대는 게 결론적으로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더욱더 붕괴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저렇게 착한 사람들을,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될 정도로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지옥에 가 있다니, 이 하나님이 뭔가 실수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참 불공평한 분 아니가? 어떤 판단의 기준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은 호불호, 어떤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그 성향으로 적극적으로 결정하는 분이 아니가? 라고 하면서 지옥을 굉장히 쓸데없는 것으로, 그리고 겁을 주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굴종적인 종교인을 만들고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는 어떤 위협적 요소로 생각하면서 가소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수님이 든 이 비유에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지옥으로 보내고 이렇게 할 때에 다른 기준을 쓰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판단을 기준으로 가지고서 그 기준을 적용하여 천국에 갈자, 지옥에 갈자, 이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보니까 10절에 보니 누구나 다 만나는 대로 청하여서 잔치에 오게 하라. 그런데 청하는 사람들의 성분을 보니까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적인 삶의 실체가 뭔가 천국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이 기회를 주고 가르침을 주고 보호를 주는 그 기관인 교회에는 악한 자도 들어올 수 있고 선한 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적개심을 가진 자도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는 않으나 우호적인 그런 사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어떤 이런 영혼을 밝혀내는 MRI를 찍으면 이게 그대로 다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하는 이 복음은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누구에게 다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청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를 들면은 간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인이지만은 상당한 부분에서는 공통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미리 들어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 정숙을 유지하고, 예배실에 들어와서는 핸드폰을 꺼내서 이런저런 장난하지 아니하고 딱 집중하여 예배를 준비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다 그 정도 상식은 가지고 그것을 지킵니다. 자, 그리 하는데 간혹 예배를 드릴 때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교제를 할 때에 꼭 자기 성향대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편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재미가 있으면은 우리가 다 교인이라고 하는 이 공감하는 문화를 다 가지고서 처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넘어가서 뭔가 내가 원하는 편리함, 어떤 만족감, 이것을 찾으려고 할 때는 어떤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문화나 정해진 규칙이나 아니면 목회의 원리를 따라서 처신하기보다는 지 성향대로 합니다. 성질 낼 때 성질 내버리고, 어느 상대의 대화가 2번, 3번 진행되다 보면은 꼭 지 입에 익은 표현과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당혹해 만들고 혼란을 시킵니다. 악한 자도 들어올 수 있고 선한 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 안에서 여전히 악한 자는 악한 자의 성향대로 처신한다고 하면은 그는 관계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자라는 이 객관적인 판단은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사람들의 여론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여론에 맞춰서 내 나름대로 처신하고 관리해 나가는 자기 모양새입니다. 그죠? 그럴 때에 대개는 보면 이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 도덕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적 관점에서 도덕적이다,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 고집이 대단히 강합니다. 꼭 불교 철학에서 말하듯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고 열반에 이르는 그 경지로서 관자재보살,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될 그 자기 자신, 이거는 결코 내려놓음이 아니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물에서도 산을 보고 산에서도 물을 보는 어떤, 그게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이 보는 대로 내가 받아들일 때에 물에서도 산을 보고 산에서도 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불교 철학의, 일찍이 입적하신 성철 스님이 말했던 불교 철학의 근거에서 만든 경구잖아요. 산에서도 물을 보고 물에서도 산을 본다. 결국 그것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자기 자아지 않습니까? 선하다고 하는 사람,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여론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 보면은 얼마나 자기 의가 강한지 모릅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오랜 생활을 하면서 길들여진 습관은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단계가 되면은 지 성향대로 합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의 성향대로, 선하다 일컫는 자는 꼭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이래 해야 선하다라고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봉사를 만들고 자기 방식대로 교제를 만들고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부르고 선한 자도 초청하지만은 문제는 기회를 준 겁니다. 네 악한 성향을 바꾸고 네가 자기 의에 근거해서 선하게 보이려고 만들었던 네 아집과 네 방식의 도덕적 성향, 이것을 뜯어 고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초청한 하나님을 진정 임금으로 섬기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네 성향을 바꾸라. 이걸 위해서 초청이라고 하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초청받은 잔치석에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에 만들어지는 교제의 현장인 이 잔치의 자리에 와서 악한 자가 선한 자가 자리에 들어와 있는 이 공통점은 있으나 여전히 거기서 지 성향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련한 이 잔치에 초청받아와서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음식을 먹고 즐기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잔치의 분위기를 즐기고 누리는 이것을 위해서 초청을 받아왔을 뿐이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그 잔치 자리에 오면은 다른 어디보다도 안전한 먹거리가 있고 다른 어디보다도 안전함과 동시에 내 자신을 좀 내어 세울 수 있는 그런 자기 정체성 아니면 주체성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이게 더욱더 잘 보장이 된다 여겨지기 때문에 이 잔치의 자리에 와서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차원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느냐, 그리고 그 관계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단지 잔치 음식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초청한 그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그 인격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서 교제를 새롭게 할 이 준비가 되어서 왔느냐, 그 증거는 뭐냐? 여기 보니 예복을 입지 않은 자라는 이것으로 비교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초청한 이 구원의 잔치 자리에서 합당한 예복을 입고 온 그것은 뭐냐?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 약 2개월 동안 살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 것을 딱 결심한 것. 지난주 입문반에서 했던 정리의 표현대로 같으면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가치관이. 갈라디아서에서 표현 같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가면은 세상은 내게 대하여 못 박히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 관계의 단절입니다. 새로운 관계인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새로운 교제를 위해서 이전의 교제권을 끊는 겁니다. 이게 못 박혔다. 이게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구원의 잔치 자리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맺는 이 교제, 이 관계를 인정하여 왔는지 그리고 준비되었는지 보는 것은 바로 이 기준입니다. 예수로 옷을 입었는가?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말하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DNA를 가지지 유전자를 가지지 아니했으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공평한 처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의 성향대로 하면서 이 관계를 중시하지 않고 이 관계에 합당하도록 거듭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리하시는 것, 그것은 공평한 처사입니다. 그걸 조금 더 논정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거기 보니 12절에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딱 분명히 밝혔죠. 예복을 입지 아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런 다음 13절에 보니까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하나님의 판단은, 결정은 공평하고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결정도 공평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처럼 피곤한 게 없습니다. 예? 부부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한 몸이고 부부처럼 정말 행복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 내 아내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남편 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 단지 어떤 육체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서 이 관계를 이용을 하려고만 하는 이 불꽃 튀기는 신경전만 있을 때 부부 관계처럼 지옥 같은 관계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계를 비유해서 적과의 동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든지 소극적으로든지 이론적으로든지 성질을 부리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의 불행이라 여기면서 관계를 맺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도 피곤하고 그 영혼도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는 공평하게 처리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곳, 그곳으로 가게 해 주십니다. 그곳을 뭐라고 하는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이 단계에서는 지옥의 불의 개념, 구더기의 개념, 게헨나의 개념, 이런 것들을 다 뒤로 내려놓고, 왜 지옥이라는 장소가 필요하고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이 공평한가? 이 차원에서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맥히고 하나님과 엉키는 것 자체가 내게는 불행이고 이게 재앙이다라고 여기는 자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와 관계가 없는 곳에 가서 살아라. 내하고 만나고 뭐 하는 것 교제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는 곳에 살아라. 별도로 보내주십니다. 그것의 이름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없으면 그 관계가 없어도 되는 곳에 살고, 이 관계에 묶여 있으면 이 관계가 있는 곳에서 살고, 공평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보면은 내심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이 경우가 딱 대두되었을 때에 스스로 당황하면서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인데 어떤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구원의 잔치라는 이 속에 있으면서 그 구원의 잔치의 주된 메뉴인 은혜를 먹고 은혜를 누리고 이것은 즐기려고 합니다. 그리 하면서 그 은혜를 먹고 그것 때문에 얻는 힘이 있고 또 기회가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이렇게 하는 그 속에서 뭘 하고 있는가? 내심 이 사람들의 성향대로 진정한 행복은 여기가 아니고 저기에 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에 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거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서 늘 내심 그들이 불평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기쁨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다. 하나님께 왜 구속을 받아야 되느냐? 왜 주일마다 교회에 와야 되느냐? 왜 간음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 없으면 인간이 성욕을 채우는 이게 없으면 무슨 기쁨이 있느냐? 그러니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매이는 것은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지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다. 간음을 즐길 수 있는 그곳이 진정한 구원이고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서 은혜를 먹으면서 늘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나가라. 안 나갑니다. 은혜를 먹고 우선 누리고 즐기는 이게 있기 때문에 안 가겠다고 발부둥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손발을 묶었다고 합니다. 임금이 그걸 처리하듯이 손발을 묶었다. 이것은 손발을 묶었다. 공평한
판결이고 공평하게 처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에 발부둥 치고 뭔가 그렇게 이게 사랑이냐, 이러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뭘 이래 했다고 지옥에 보내느냐, 뭘 이랬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느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이러고도 사랑이냐, 이러고도 기독교에 사랑이 있느냐, 그죠? 그럴 때 손발을 묶어 끌어내듯이 하나님은 분명한 그 기준대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판결을 하고, 그리고 발버둥 치는 것을 분명하고 공평하게 처리하십니다. 네 성향에 맞는 대로. 그리고 늘 네가 이곳에 있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밖에 있다고 했던 대로 그렇게 가도록 해라. 가게 하십니다. 이 표현이 손발을 묶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아냈다고 합니다. 바깥 어두운 곳, 이것 역시 은유적으로 묘사한 곳이죠. 이것의 실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자유한 곳,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신경 쓰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곳,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바깥 어두운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공평하십니다. 지가 원하는 대로 해 주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지옥으로 버려지는 이것에 대하여서, 또는 지옥으로 보내지는 것에 대하여서 불평하고 시비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나? 왜 그 정도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나? 예수 안 믿은 것, 그게 뭐 대수라고 지옥에 보내냐?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살았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지옥에서 떡 자기가 발견되어질 때에 왜 사람들이 불평할까요? 이러고도 하나님이 사랑이냐? 이러고도 교회가 사랑이 있느냐? 이러고도 하나님이 공평하냐? 왜 그런 불평을 할까요? 지옥을 들여다보고 지옥을 가보니까 지옥은 저주스러운 곳이고 지옥은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거부했습니다. 지가 원하던 그곳, 막연하게 원해서나 막연한 그것이 실제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딱 보내주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지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에서 보았던 것처럼 가서 보니까 내가 온 것도 너무너무 억울하고, 반면에 아직 살아있는 지상에 있는 내 형제들은 절대 이곳에 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건너편에 보이는 자기 집에 거지로 있던 나사로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지옥을 가서 보니까, 아니면은 지옥을 이곳에서 깨닫고 보니까 지옥은 정말 가서는 안 될 곳이라는 거죠. 저주스러운 것이고 무서운 곳이고 공포스러운 곳이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곳이고, 이것을 실감나게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지옥을 불못에다가 비유를 했고, 죽지도 않고 구더기가 불에 타지만은 죽지도 아니하고 거기는 언제나 목마름만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경험 세계에서 저주를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할 때에 가지는 모든 표현들이잖아요. 불구덩이에 빠져있다, 구더기가 우글거리고 구더기가 내 몸을 덮어, 그리고 목마름, 이것이 가정되나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저주지 않습니까? 지옥이 보니까 그런 곳이더라 이거예요. 그 실체를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주의 개념을 분명히 연결해서 알 수 있도록 지금 이 비유들을 쓴 거예요. 지옥이 무섭고 참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 비유에서도 13절 하반절에 그리 표현하고 있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 이런 모순이 현실이 되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그 초청을 받아서
초청받아 온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그 변두리에서 은혜를 먹으면서 뭐 즐기고 있으면서도 늘 불평이 있었죠. 행복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에 있어. 자유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어. 기쁨은 여기에 있는 것이가 기독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쁨은 기독교 밖에 있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늘 불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행복이나 자유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슬피 울며 이를 가려야 될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슬피 울며 이를 갈죠?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 젊은이들, 결혼은 욕정을 따라 하는 것 아니요, 결혼은 연애 기분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은 내가 지금 싱글로 있을 때의 이 문화에서 나를 충족시키는 그 기준으로 배우자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죽어 헤어질 때까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이 될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뒤늦게 깨닫고서 되돌릴 수 없는 그 결과를 내가 만든 것을 알았을 때 그걸 두고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습니까? 어떨 때 슬피 울며 이를 갈죠?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알 때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어떨 때 슬피 울며 이를 갑니까? 굴종적으로 살아야 할 때. 어떨 때 슬피 울며 이를 갑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일 때. 죽지 못해서 사는 삶,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야 될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상입니다. 죽고 싶으나 죽을 수 없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겪고 경험하고 있는 일상이면은 이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고 자유고 기쁨이라고 내가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곳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떡 가서 보니까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거기는 더 이상 후회는 하되 후회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죽고 싶으나 죽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도 하루하루 가는 이 시간의 시스템이 만약에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오늘 하루 죽지 못해 살았는데 내일 또 그렇게 사는 것,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없을 때 그 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안방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생업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젊은이들의 연애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욕정을 따라서 모든 충고를 거부하고 결혼은 했으나 1년 2년 지나 보니 선택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물을 수가 없습니다. 굴종적으로 삽니다. 사랑이 아니라 봉합을 위하여서 그냥 굴종적으로 나를 끼워 맞춰서 부부라는 이 관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려고 사니 끝낼 수도 없고 내 의지대로 사랑을 만들어보고 사랑을 즐길 수도 없고 죽고 싶으나 죽을 수가 없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이게 지옥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 때 우리가 다 경험했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런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기간들을 지날 때 어땠습니까?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게 꺼지지 않는 불에 비유된 지옥의 모습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런 현실을 살 때 살기 위해서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것이 고통스럽고 먹는 것이 저주처럼 여겨지는 그런 때들이 있었죠. 먹어도 배부르지 않거나 언제나 허기지고 기력이 없고 살기 위해서 먹으나 그것이 체증을 일으키고 또 다른 불편함을 만들 때에, 그죠? 먹었다고 해서 배부른 게 아니었잖아요. 지옥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 또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구더기가 울거리는 거기서 그냥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같습니다. 구더기 더미가 덮이는 것은 어느 것 위에 덮입니까? 썩어가는 시체 위에 덮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구더기가 덮여서 있고 강구가 덮여있는 이 속에서 살기 위해서 허적거리는데 단지 나를 덮고 있는 구더기를 치우는 것 같은 이 몸부림이 하루 일과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을 말하는 것이고 태워도 타지 않는 구더기가 있는 곳이라고 비유한 지옥의 실체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다라고 해서 술에 손을 대고 중독 현상을 일으킬 때 그것도 모자라니 마약으로 힘을 얻으면서 즐거움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마약 중독까지 걸릴 때에 이 중독 현상에서부터 치료할 때에 딱 모든 걸 끊을 때 첫 번째 일어나는 금단 현상, 그 금단 현상에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죠? 온몸에 벌거지가 기어다닌 것 같은 이런 건지름증과 이런 환상들을 보면서 막 이 중독자들이 몸을 막 긁어대잖아요. 자기들은 지금 그 벌거지가 기다는 걸 보니까 긁어대는 거예요. 피가 나도록 긁어대는 거예요. 이걸 못하도록 치료소의 직원들이 손을 묶고 막 침대에 묶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옥에 구더기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잘못되어진 선택으로 슬피울며 일어가는 이 현실이 될 때 꼭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생명을 산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이 일상에서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경고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옥을 표현할 때 지옥에 들어간 자들에게 쉴 새 없이 채찍이 내려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 채찍이 우리의 살을 찢고 찢어진 살 속에 있는 뼈를 꺾고 뼈를 깎아내는 이 채찍질이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언제나 휘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지옥에 채찍질을 치고 채찍질을 치는 아주 악랄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 말보다 이거는 지금 비유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절망스러운 후회와 탄식, 절망스러운 후회와 탄식. 이 후회는 하되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은 없고 후회를 하고 돌이켜보면 볼수록 절망밖에는 되지 않고 내가 왜 이랬을까 슬피우며 일어가는 이 후회와 탄식뿐일 때에 이것은 꼭 내 살을 찢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뼈를 깎아내는 채찍질과 같은 것이죠. 내가 멈추고 싶다고 해서 이런 종류의 후회가 없어집니까? 내가 멈추고 싶다고 해서 이런 탄식이 없어집니까? 현실이 내게 그것밖에 안 남았는데 절망스러운 후회와 탄식을 할 때 내 살은 문드러지고 내 뼈는 조각조각 깨어지는 것 같잖아요. 이걸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 실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 이게 실체로 드러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그 관계가 없는 바깥 어두움으로 쫓겨난 그 현실을 내가 딱 확인하는 그때입니다. 잘못되었구나. 왜 이랬을까?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그러나 너와 나 사이는 깊은 구렁이 있고 이 구렁은 너와 나 사이가 넘을 수가 없느니라. 이 절망을 보게 됐을 때 꼭 살을 찢고 뼈를 조각조각 부숴내는 채찍 아래서 온종일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고 몸부림친들 그것이 내게 달리 상황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고 단지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 본능적으로 우리의 욕구를 다 지배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물 한 모금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자가 비유를 들 때 지옥에 있는 자가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적시게 해주십시오. 지옥입니다. 지옥이 이렇게 실제적이고 그리고 그 실체는 저주스럽고 무섭고 고통스럽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다고 여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는 것을
성질을 내서라도 거부하고 자기가 선택한 대로 갔는데 가보고 보니 잘못된 선택입니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했습니다. 이 무섭고 저주스러운 것을 알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지옥으로 보낸다고 할 때 사람들이 저항합니다. 하나님, 그게 공평합니까? 그러고도 사랑입니까? 지옥이 갔다가도 돌아올 수 있고 그냥 갔다가 한번 우리 고통과 어떤 공포의 집 들어가면서 한번 식은땀 흘리고 나와서 그런 정도의 곳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지옥에 보낸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끝입니다.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왜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가?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곳이다 보니 하나님과 교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던 모든 것은 차단되었습니다. 이걸 그들이 알은 겁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잔치상에 있으니 주는 은혜를 먹으면서 아무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었는데 바깥 어두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곳에 딱 내치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곳에 딱 가고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 은혜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목마름과 고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선택을 잘못했구나. 내가 왜 이랬을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후회와 탄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 믿었다고 착한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 사람들이 다 착하다고 말하는 거, 저게 내 자식인데, 저게 내 남편인데, 저 교회 좀 안 오고 너 술 먹고 좀 돌아다니고 그런다고 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일 한 것도 아닌데 내 남편을 지옥에 보내다니, 이러고도 하나님이 선하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이미 우리에게 계시했고 보여주었고 검증하게 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악하기 때문에도 아니고 당신의 남편이 선하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당신의 남편이 좀 못됐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당신의 남편을 지옥으로 보낸다면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곳에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공평하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칩니다. 60대 중반이 되었는데 그 집 사정을 볼 때는 뭔가 벌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그분이 안정된 곳에서 벌이를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면서 좀 좋은 가정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은 교민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취직해서 그 가정에서 식사를 돌봐주고 또 집안일을 좀 돌봐주면서 같은 식구처럼 지내면서 일하면은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많은 돈을, 임금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호주에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소개를 했습니다. 아주 착한 분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볼 때는 참 순종적이고 그리고 말수가 적으니까 주인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분이고 그 주인은 아주 재력이 뛰어난 크리스천 기업가입니다. 크리스천 기업가 사업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 지났는데 그 사장님으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소개를 했는데 참 같이 지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냐? 그래서 처음에 말하는 거 들어볼 때 막 문화적 차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적은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지났는데 토요일 날, 그러니까 한 주간 되는 거죠. 토요일 날 또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제가 말하는 것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래 저래 갑질하는 데 대해서 어리막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그분이 당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좀 주의해 주십시오 이런 거든지 집안을 관리하는 어떤 이면에서 그들의 문화를 소개를 하고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분이 사는 방식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행주도 아무데나 있고 그릇도 이래 해서 다 좀 그때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들 살던 그 방식대로 뭐 이래 대충 해가지고 뭐 이래 해놓고 그다음에 뭐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도 해도 아무 쳐다보지도 안 하고 근데 악한 것은 아닌데 그리 되니까 오히려 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는 이제 밤늦게 일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불이 더 꺼지고 있어서 그 부엌 쪽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먹을까 싶었는데 갑자기 밑에 하나 놀래가지고 뒤로 물러서니까 이분이 웅크리고 걷다 앉아갖고 눈만 이래 그래 어떤 눈만 반짝반짝 빛나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정신을 차린다면 아니 왜 그렇게 계십니까? 사람이 들어오면 인기척을 내시고 그래 하든지 해죠. 또는 어려움이 있으면 말을 해야죠. 그래 하면 왜 그럽니까?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는 여기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집안 식구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나를 왕따시는 것 같아서 내가 참 고민이 돼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집에 가야 될지 여기 더 있어야 될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밤에 좀 그분과 대화를 나눴다 그래요. 그런데 대화를 나눠본 결과 이분은 참 순수하고 착하긴 한데 이 가정을 이해하고 이분의 도움을 원하는 이분들의 필요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정 분위기에 맞게 같이 교제도 하고 이게 없고 그냥 그런 식으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막 꿍꾸리고 있고 아니면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자기 혼자 또 밥그릇에 밥포가 한쪽에 가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식모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정은 주인이라 생각하고 자기는 식모로 생각, 옛날 방식의 식모로 생각하면서 꼭 한쪽에 가가지고 돌아 앉아가지고 1인 먹든지 이런 자녀들 교육 보기도 안 되었고 그래서 이야기 끝에 그래 토요일 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무래도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집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피차가 유익할 것 같습니다. 미워해서가 아니고 그분은 자기가 돈을 버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환경에서 많은 임금을 받으면서 그리고 호주를 가게 되면은 자녀들을 거기에 연결해서 고용할 수 있고 이런 기회들도 많이 보장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초청을 받아 갔으나 이분은 꼭 자기 성향대로 했습니다. 착합니다. 순수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근거한 교제가 되기보다는 서로 공포심을 자아내고 불편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내를, 당신의 남편을 아니면 당신의 자녀나 부모를 지옥에 보낸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악해서가 아니에요. 못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같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임금이 들어와서 둘러보면서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자를 정확히 아시고 정확히 찾아내서 쫓아내죠. 사람들은 다 착하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절대 자기 자식이 지옥에 갈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착하다고 합니다. 내 남편이 지옥에 갈 것이다. 절대 아내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남편을 지옥으로 보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남편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비유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딱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는 관계 바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거가 되는 천국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보게 하셨듯이 지옥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을 고집하는 성량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을 분명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의 실상보다는 지옥의 실상을 더 많이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았던 그 삶의 원인이 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경험하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경험으로 지옥의 실상,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지옥의 실상을 우리에게 말하나 우리는 지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지냅니다. 내 남편이 거기 가 있는 것을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내가 거기서 허우적거리며 물 한 모금을 구하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비참함이 없도록 오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산이나 바닷가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 초청 잔치에 그렇게 청하여 오라는 이 우리의 사명에 충실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